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그냥 들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고백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16절 말씀이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실제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확 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그들의 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고 믿게 된다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옥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크리스천의 경쟁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삼성에서 아주 고위 간부까지, 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사장인지 부사장인지 삼성전자의 거의 가장 탑에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그 브랜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우젠 같은 이런 브랜드를 개척하신 그런 분인데, 회사에 다니실 때는 장로님이었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자기의 초년 시절 때를 이렇게 하나 소개하셨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한 3년 반이 지나갈 무렵에 대리 진급자 발표가 앞두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평사원으로 있다가 이제 대리로 진급하면 그래도 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또 상원들이 또 있게 되니까 내심 기대도 되고, 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즈음에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자기랑 정말 친밀한 선배인데 그 선배가 그 기업에서 아주 유력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주 높은 자리에, 아주 유력한 자리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저분 참 흠모하고 있는 차에 전화가 와서 점심 한 끼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 기대가 되더래요. 아이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으리.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일식당에 가서 매운탕 먹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답니다. 참,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선배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전옥표, 자네가 잘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뜬금없이 갑자기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네? 뭐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고객과 시장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미리 세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선배님이 말하시기를, 그래, 좋네. 하지만 앞으로는 전공 분야를 하나 세워서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게. 공연히 대리 진급이나 빨리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대요. 내가 다 인사과에 말해놨으니까 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널 잘 지켜보고 있고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식사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대리 진급 빨리 할 생각 하지 말고 너 전공 분야 하나 정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청천벽력처럼 느껴지더래요. 나 이번에 진급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밥맛이 싹 떨어지더랍니다. 괜히 만났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정말 어렵고, 그 선배 보기도 싫어지고, 그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이런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선후배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일손도 안 잡히고 마음이 너무 낙담되고, 집에 돌아가서 평소 때는 회사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아내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평소 때도 이 아내분이랑 이분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셨대요. 이분은 좀 뭔가 막 투쟁적으로 계획 세워서 일찍 하고 뭐 이런 거라면, 이분의 아내분은 아마 상대적으로 세상 편안하고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아마 비교적으로 그렇게 됐겠죠.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속상하는 일이 너무 많았대요. 자기는 너무 걱정돼서 이야기하는데 천하태평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나갔는데 대리 진급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더니 이 아내분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선배 참 멋있다.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겠어요. 진급도 잘 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고 선배님 말씀처럼 잘할 수 있게 일에 집중해서 글로벌 최고 마케터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다시 한번 마음에서 불듯이게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되었다고. 아내의 대답이 영 싫지는 않지만 이 답답함이 헤아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수는 며칠이 흘러서 대리로 진급을 하게 됐대요. 대리로 진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계속 맨맨 보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 자네 전공 분야를 하나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게,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결단하기를 한 달에 한 번 전공 서적 한 권 보기, 3개월에 한 번씩 전공 논문 읽기, 6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 참석하기, 수시로 마케팅 컨퍼런스나 교육 참여하기, 이런 미션들을 정해 놨대요. 물론 책을 빌렸다 보는 경우도 있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어려우니까 잘 보지 못하게 되지만, 그래도 무슨 세미나 있으면 계속 가서 열심히 하고, 컨퍼런스 같은 데 있으면 꼭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자기 전공 분야가 생기고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임원으로 올라가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고백으로 쓰셨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일상을 그냥 단면처럼 쭉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전옥표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로 풀리거나, 혹은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일어나지만 생각보다 힘들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나,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결정되고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있더라는 거죠. 거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스스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일이 빵 터지면 괜히 했네, 그러다가 또 지나고 나면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의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듯한 삶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와 그 시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뜨게 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신다고 적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라고도 하고, 세 번역에는 이 아람을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시리아 군대에 있었던 일을 번번이 맡으셨거든요.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은 꽤 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다가 보니까 잘라서 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행하고 계시는 여러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왕 아람 왕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일을 할 때마다 그곳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서 있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계획을 할 때마다 낙담하게 되고 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이 신하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니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을 은혜를 입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위한 여러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키고 그곳에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막게 되는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지, 침략의 시도가 있었는지 다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리아 왕이 쳐들어올 거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가서 주둔하고 있어라, 이곳을 지키고 있어라, 이곳이 길목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시리아 군대가 실제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왔다가 저기 사람이 지키고 있네, 그래서 다시 돌아갔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조그마한 백병전처럼 그냥 조그마한 사고처럼 끝나게 되는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와 얼마나 커다란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일일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리아 군대는 하는 일마다,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런 일이 경험하게 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다 막고 혹은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딱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종을 통해서 가 있고,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과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믿음과 고백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고난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까? 아마 우리는 다 모를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악한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크기도, 얼마나 큰 사고가 있을 뻔했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다만 그 일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곳에 이스라엘에서 있으니 평안하게 넘어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덜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과 악한 것에, 악한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 커다란 일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시리아 군대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오려고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보통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다 보고, 야, 사단이 이런 일로 우리 가정을 깨려고 했어? 이렇게 커다란 일이 일어날 뻔했어. 이걸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만 정작 그 일을 그냥 가만히 서서 지키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데서 덜렁덜렁 가 있었더니 은혜를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고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강연을 이렇게 다니는데 특별히 주부들한테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게 됐답니다. 인터뷰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사회에서 성공한 여성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의외로 능력이 아니더랍니다. 능력이. 우리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아니고, 뭐 굳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능력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지루했을 법한 시간이 능력이라면 능력이랄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개 성공한 여성들이 기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데 배우는데 3년, 실력을 키우는데 3년, 뭘 좀 알고 뛰는데 3년, 이렇게 그 지루한 시간을 지나온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온다. 그래서 실제로 한 분과 인터뷰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언제나 1위를 하는 여성 상무가 상무인데 여성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분 1인칭으로. 저는 원래 성품이 너무 얌전해서 남에게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남들은 빨리도 크는 실력이 나는 왜 그렇게 더디던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빨리 변화되고, 혹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남들은 그렇게 기도응답도 빠르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까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 보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도 아니라는 겁니다. 20분의 1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보고 이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겪어야 될 두려움과 어려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그 일에 대해서 실제로 실감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훅 다가왔을 때 이것을 실감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종이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보았을 때 되어진 일로 판단하고 있는 이 시종에게 있어서는 지금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라고 하는 시리아 군대를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특별히 이 공성전은 성을 공격하는 이것은 두 가지 형태가 다였습니다. 첫 번째, 일단 무슨 사다리라도 걸고 혹은 문을 뽀개서라도 일단 쳐들어간다. 공성전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전쟁 형태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희생자가 많이 생기겠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위에서 방비하고 있다가 공격하기 훨씬 좋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깥에 포위를 하고 기다린다. 그러면 안에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언젠가는 나오게 되는데 스스로 문을 열고 전쟁을 하러 나오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넓은 평야에서 싸울 수 있으니까 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좋겠죠. 혹은 물과 식량에 떨어져서 항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가 두 가지 방법인데 당시에 이 시리아 왕이 급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 도단성은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을 거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으면 전쟁 물자들, 식량들을 많이 챙겼을 텐데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지금 시리아 군대가 삥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문으로 나가도 북문으로 나가도 어느 곳으로 나가도 시리아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없다. 우리가 믿음 사이에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이렇게도 해보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든 해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그리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나 이런 일들에 열심히 다해서 지혜를 짜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막 푸시해보지만 결국에 자기만 이제 은밀하게 아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종과 전혀 다른 시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 시종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하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믿음이 해결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에 대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처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께서 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어려우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써서 어떡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마음속에 낙담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도 해봤어, 뭐도 해봤어, 그래 잘 안 되더라. 기도해보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해봤지만 이거 드러낼 수도 없고 정말 힘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게리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동물원에서 일했습니다. 그 동물원이 유명했던 것이 킹코브라가 아주 유명했대요. 이 킹코브라의 독에 어른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성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독이 있는 이 코브라인데, 이 킹코브라가 특별히 특징이 뭐였냐면 얼굴에 큰 상처가, 무시무시한 상처가 있었답니다. 뱀은 보기만 해도 섬뜩한데 이 상처 때문에 더 무시무시한 악의 화신처럼 보였대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뱀이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뱀에게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있다는 것과 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허물을 벗는데 이 허물이 이 상처 때문에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상처를, 그 허물을 벗겨줘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5명의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5명이. 2사람의 사육사, 동물원장, 수의사, 그리고 게리라는 사람이. 이 게리가 했던 일은 뭐냐면 외과용 메스와 가제를 수의사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대요. 들어가기도 찝찝했지만 그래도 그 일을 맡아서 들어갔답니다. 근데 자기 5명이 딱 들어가자마자 킹코브라가 동굴에서 주르륵 미끄러 나와서 날개 이렇게 있잖아요. 확 이 목을 갖다 이렇게 날개를 세워서 몸을 고추 세우더니 5명의 침입자 중에서 누굴 먼저 먹어야 되나, 누구 먼저 이제 희생제물로 삼아야 되나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근데 킹코브라에 대해서 이제 동물원장이 확 달려들 때 이 사육사들이 정광석화와 같이 동시에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이 동물원장이 몸부림치는 뱀의 독샘 뒤쪽을 딱 잡자 수의사들과 이 동시에 4명이 확 다 누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른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빨리 이거 띄워줘야 한다. 그러니까 자, 이거 떼어냅시다. 근데 이 동물원장의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뱀만 빼고 모든 이의 이마에서 구슬같은 땀이 이렇게 막 흘렀답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수의사가 게리한테 1000조각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없더래요. 그때는 수의사가 종이 타월을 뭉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뱀의 입에 이렇게 넣어라, 독을 좀 빼내야 되지 않겠냐, 저거 튀겨도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종이 타월에다 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넣었더니 진짜 노란 독이 뚝뚝뚝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작업하는 동안에 이 동물원장이 막 매년 다 자란 코끼리 몇 마리가 이 킹코브라에게 물려 죽어나간다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무섭게. 사람이 독이 가득한 그 이빨에 한 번만 물려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독을 빼내는 건데 동물원장의 손은 땀으로 젖고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손가락에 쥐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뱀을 잡고 있으니까. 동물원장의 손을 놓으면 사람들이 재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계속 걱정이 되더래요.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동물원장이 뱀의 비밀이라며 충격적인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뱀을 잡을 때보다 뱀을 놓을 때 물린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네. 뱀을 잡을 때보다 뱀을 놓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물린다. 잡기는 쉬워도 놓기는 진짜 힘들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두려움의 요소들이 어느 날 훅훅 들어오고 생기죠. 어느 날 눈 떠봤더니 내가 거하고 있는 믿음의 도단성이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뺑뺑 둘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절망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붙잡았어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시종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죠. 그리고 엘리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똑같이 우리의 지금 상황,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도단성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라는 도단성이 사단이라는 시리아 군대에 삥 둘러싼 것처럼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라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선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강한 적처럼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보게 되길 원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는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보고 계시고 이제 눈을 떠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라, 믿어라,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차 대전 중에 바실레아 슈링크 여사가 독일의 다름슈타트라는 곳에서 자매들만 살고 있는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독일이 사실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다 히틀러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마리아 자매는 대표적인 그런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있으니까 폭격이 떨어지는데 연합군이 그런 거 봐주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다름슈타트는 독일의 그 군수 물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폭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랍니다, 자매가. 근데 그 두려움이 느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자매로서, 여자로서 폭격이 떨어지고 바로 앞에서 건물이 완파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자매회에도 이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두렵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그렇게 짧은 기도지만 계속 반복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평안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느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저는 이 얘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말씀 붙잡는 겁니다. 단 한 말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쓰신 그 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어떤 훌륭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여선생님이었는데, 미네소타주에 모리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성 메리 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금요일 오후에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친구들 이름을 모두 적으라고 하고 그 이름과 이름 사이에 비우라고 하고 아이들의 장점을, 가장 좋은 점을 생각해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했대요. 했더니 쭉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치 우리 롤링페이퍼처럼요, 쭉 이름을 이제 적어서 너 이렇게 넌 이런 면이 참 좋아, 넌 그래, 뭐 이렇게 쭉 써준 거죠. 그런데 그걸 받고 정작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는 참 이런 면이 사람들한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반에 있었던 학생 중에서 마크 에크런드라는 청년이 베트남전에서 전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유해가 미네소타주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 부모님이 오셔서 선생님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지갑에서 마크가 죽었을 때 주머니 속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 이 내용 아실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그 예전에
아주 낡고 찢어지고 다시 테이프로 붙인 노트라는 거예요. 그 노트에 뭐가 있었냐면 마크에 장점이 쓰여져 있었어요.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사람이야. 이럴 거야. 라고요. 나에 대하여 한 그 말.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링컨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도 암살당하던 때에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개인 물품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암살당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품이에요. 그런데 링컨이라고 써놓은 작은 손수건, 이름 링컨, 그리고 연필깎이, 칼, 그리고 면실로 짠 안경을 썼으니까요. $5짜리 지폐. 그리고 너무 의외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칭찬하는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로 시작하는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얘기인즉슨 뭐냐면 당시에 링컨의 정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던 때였습니다. 지나고 났으니까 링컨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만 실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의 외모를 폄훼하거나 그의 정치적인 실력에 모든 걸 다 아무튼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이 링컨은 역사적으로 남을 그런 정치가다라는 그 한 줄이 실린 거예요. 근데 링컨이 그걸 잘라가지고요 지갑 안에 들고 다닌 거예요. 지갑 안에. 그래서 자기 힘들 때마다 그거 이렇게 본 거죠. 나는 진짜 도움되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게 됐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믿음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의 지갑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보다 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정작 눈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해결이 없습니다.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시선대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비하신 준비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을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이건 해결할 수 없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은 이 일의 해결이 이 일의 답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해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믿음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